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암산 수양관 귀한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오기도 하시고 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몸을 드리니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강건하여 장수할 수 있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용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높이고
때까지 모든 나 들어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수줍한 곳이 나를 밀어주시게 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게 하려면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덩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오나요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동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고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조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보겠네 또 예수님이 목마른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제목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 속의 삼박자. 한 번만 더요. 현실 속의 삼박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성산교회 박태삼 집사님 나오셔서 주께 가오니 특송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성혜 원장님, 마나타 선교팀 나오셔서 또 worship하시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하십시오. 예. 자. 잘하십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참 너무 잘하시네, 그죠? 예. 자, 우리 만화 또 선교단 나와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냥. 예. 그것까지 찍을까? 자. 가만히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분인데 우리 여기 모일 때에 넌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돼.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능력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인데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돼.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능력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먼저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돼.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능력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돼.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능력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하고요. 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오늘 현실 속의 삼박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실 속의 삼박자.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선교단은 대구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가고 외국에도 많이 다니시면서 저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 상인동 롯데백화점 그 근처에 오면 그 연습장이 있는데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럼 한 120평 정도 되는 큰 건물에서 연습장 아주 멋지게 하신다고 저분들이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전국적으로 참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주암산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태흠 집사님도 피아노는 치면은 집사님이 맞추어 주는데 이런 걸 반주기라고 하는, 반주기가 아니고 반주는 사람의 맞추고 가는 반주로 가고 이런 걸 연주기라고 하거든요. 연주기는 사람이 맞춰가야 됩니다. 이 맞추고 가는 거 보면 이런 걸 잘 안 보았을 건데 실력이 참 보통이 아니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도 잘하지만 잘하는 것 떠나서 이걸 맞추었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우리 현실 속의 삼박자. 지금 코로나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게 뭔 선물이라고요? 백신. 백신을 신고 다니세요? 백신. 자,
오늘 자 현실 속의 삼박자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 또 2시부터 집회인데 좀 쉬시다가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힘이 들 텐데 참 원장님 저는 강사들은요 원장님이 계시면 대기하기가 좋아요. 다 없어도 원장님 있으면 다 있고 많이 있어도 원장님 없으면 없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거든요. 내가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뭐 많은 부흥회만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 분위기를 잘 알아서 내가 충분히 시도된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려. 원장님 오시는 거는 또 더 감사하지만요. 충분히 안 계시도 내가 알아서 잘 이래 써오는 여기지 않고 할 테니까요. 푹 쉬는 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잠 못 잡니다. 어떻게 잠을 자요? 집 무너지고 싶으면 어떻게 잠을 자요? 도둑놈이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잠을 자요? 절대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차도 못 타고 다닙니다. 차가 달리는데 앞바퀴가 못을 탁 씌워버리면 뒷바퀴 가서 팍 먹어버리는데 차 달리다가 펑 꺼나서 터질까 싶어서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녀요? 믿음은 사람이 사는 사회를 전부 다 뒷받침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 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빌려간 돈을 주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꿈도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그 인간들과 비슷한 인간이 있는데 돈을 얼마나 빌려주는지 모르는데 빌려주고도 주고보고 빌려주도 그 남은 관료들도 우리가 1년 예산을 씌우면요 지난해 넘어오는 돈 또 어느 게 찾아서 모자라는 쓸 돈 이렇게 예산을 씌우는데 빌리간 지가 얼마인데 이자도 한 번 땡푼도 안 주고 받을 게 없고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하는 인간과 아예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그들과 아까 백신처럼 똑같은 거예요. 숟가락 두 짝에 꼭 같고 백신 고무신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세상에서는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처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각도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첫째, 믿음은 신뢰를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는 그냥 서론이고요. 진짜 세 가지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보면 내가 외국을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에 내 몸을 실었고 맡기는 것입니다. 착륙하기까지 파리 공항에 LA 공항에 착륙하기까지 그 기장의 실력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기장의 실력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가 맡기고 내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기장이 언제부터 비행기 조종대를 잡았습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아주 30년 된 베테랑이 있는가 하면 30년 된 베테랑도 어느 날인가 첫날이 있었다고요. 처음 있었다고요. 30년이 그냥 된 게 아니라 10년이 그냥 된 게 첫날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타고 가는 그 기장이 처음으로 비행기 조종을 하는 날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유튜브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방송이 다 유튜브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차를 한 대 더 가져오면서 자기 차를 타고 왔는데 초보 운전이야. 초보 운전인데 여기까지 이제 사람 싣고 올라왔다고. 내가 어제 저녁에는 내가 가서 횟집에 가서 저녁 예배 마치고 회 사드리겠다. 그러면서 저녁에 오시면 내가 다 사드리거든요. 다 사드렸는데 참 자동차는 타고 가보면 세상에 차들 아무도 없으면 좋겠지. 나 혼자 다니면 좋겠지. 그리고 막 큰 길을 버스도 팡팡 다니는 길인데 그 승용차 티고 그 몰고 나가는데 얼마나 길이 꽉 차던가. 그렇죠. 길이 꽉 차갖고 쫄쫄매잖아요. 그래서 조암산까지 올라왔다. 내가 축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해 사드리기면 어제 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아서 막 영상을 안 보고 교회 갈 건데 이런 사람도 있어. 미리 내 얘기를 안 했지. 아예. 그러니 자동차도 초보 운전 시절이 있다고요. 초보 운전 시절이. 저는 1986년도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거든. 지금도요. 물론 대형 면허 가지고 있는 버스 문화 뭡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기술은 없다고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자격이 있는 거하고 안 해본 건 달라요. 나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목사님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30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 얼마 전에 쳐다보니까 설교할 것도 없고 설교 준비할 게 없어서 막 아이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래.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군청에 가서 일할 거 알아보니까 한 달에 180만 원씩 받을 거 어디 일할 때 많더라고 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면은 일자리가 없는데 구청에 가면은 일자리가 많더라고 하면서 아이고 거기 낫지 마. 아이고 설교 좀 해야 힘들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다 싶다든지 뭐 어찌 다 하겠나 이러십니까?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보통 서면 나 혼자서 2시간 하고 2시간 반을 하는데 요즘 자꾸 시간을 줄여서 2시간 만에 마치려고 내가 애를 쓸 뿐이지 시간이 모자라서 애를 쓰자 아이고 이거 어찌 다 하겠노 이러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좋아서 한다 이 말이요. 자기가 좋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 속에 밀어넣는 것,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 이건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자, 믿음이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두 번째, 소망의 뭐라고요? 삶의 미래에 가치 부여를 한다. 세 번째는요, 현재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는 서두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날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을 할 때 가마를 타고 갔는데 앞에 한 사람이 들고 뒤에 한 사람이 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색시가 타고 그리고 신랑집까지 가면은 색시는 그 속에 내리고 앞에 가마꾼과 뒤에 가마꾼은 색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앞에 믿음이라는 가마꾼이 뒤에는 소망이라는 가마꾼이 가운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색시가 타고 움직여 가는데 그까지만 가면 사랑은 내리가 그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지만도 믿음과 소망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뒷받침합니다. 천당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천당 들어가기 전까지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고 천당에서는 이제 죽고 난 뒤에 믿음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소망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주님과 더불어 사랑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작동합니다만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 구원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은 제일 먼저 구원의 통로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죠?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 공항을 가야 된다. 이 공항은 믿음의 터미널이다. 믿음의 터미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태어났다 이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인간의 축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한국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부시 태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이 믿음이 곧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친구가 나 옆에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고 믿음이 있으면 그가 코를 꾸룩꾸룩 졸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구원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길이고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있냐 아마 자 볼까요? 같이 찬양을 한 곡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찬양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자, 찬양을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송민 씨는 자기 손으로 옷을 입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화장실을 가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런데 공평하다고 해요. 엄청나게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엄청나게 돈을 펑펑 쓰고 마음껏 외국도 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천당 갈 수 있으니 천당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 세상에 마음껏 누리고 지옥 가는 사람, 세상에서 모든 불편을 감수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네요. 얼마나 공부를 했겠네요. 그런데 그런 입을 열면 얼마나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 많습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구원의 통로라. 이 믿음을 그는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삶으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더 귀하고 축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애 속에 살아가는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를 지탱케 했고 그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 감사, 기쁨, 축복이 있다고 그는 나 남이 가진 것 나는 가지고 있고 나 남이 가지고 있는 나는 가지고도 없는데 그거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 삶이 구원이라는 삶 자체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구원이라고 정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소원만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려고 한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친밀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소망은 삶의 미래의 가치를 부여한다. 삶의 미래의 가치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는 힘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근거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무너집니다. 이달보다 다음 달이 나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힘이 솟는 것이고 다음 해가 있기 때문에 힘이 솟는 것이고 지금 때거리가 없어서 밥을 굶고 있어도 한 주일만 지나면요 적금이 그냥 1억짜리가 쏟아진다. 나름대로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짜리가 다음 일주일 후면 쏟아진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밥을 굶어도 금식을 해도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믿음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바라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은 믿음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그렇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섭게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요 그렇게 태풍이 몰아쳐도 태풍은 지나가지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여러분 돛은 떠나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지만 닷은 정박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품에 들어와 쉬어라.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으면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던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참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아니다 너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너는 나를 위해 살았어 아닙니다 주님 조금 이럴 줄 알면 더 열심히 할 텐데요 더 열심히 할 텐데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진짜 너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게 소망으로 타고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돛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돛이 움직여서 우리의 수완이 다 탔을 때 천국 문 앞에 가서 딱 정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정결케 되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갈 곳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이르게 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자세를 바꾸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이냐? 절망은요,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절이 있습니다. 절. 여러분, 그 절은 이름을 잘 지어서 참 절들은 다 잘 됩니다. 왜 잘면 절은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교회는 차대놨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절은 절대로 차대놨지 않는데도 저 산속까지 올라가는데 왜냐? 이름을 잘 지어서. 왜? 절이기 때문에. 절이니까 저절로 가는 거야. 이름을 잘 짓는 거 중요해. 절이잖아. 저절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절에 갔는데 삥 둘러 못 들어오게 천한 망이 있거든요. 이게 삥 둘러 천한 철조망, 절에. 이게 절망입니다. 절에 가면 절망이 있어요. 절에 가면 절망이 있다니까. 교회로 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교회는 소망이 있고, 절에는 무엇이 있어? 절망을 지났다니까요. 절망. 자세를 바꾸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 사람들은 삶에 아무리 해도 자신이 원하는 이룰 수 없을 때 필연적으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은 꼭 절간에 쳐둔 철조망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렇죠? 우리의 소망. 절망이 찾아올 때 송두리째 삶의 가치가 송두리째 뽑히게 됩니다. 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희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사랑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속에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는 믿음도 종료, 소망도 종료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차를 타고 진입한 곳은 사랑만 내린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도 시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이 사랑을 느끼며 살고 바라며 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천지해 주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 난 친구하고 옆에 친구하고 천지해갖고 걸리는 거 보잖아요. 지옥보다 조금 못한 데가 세상에 있는데 그게 감옥입니다. 감옥 그거 안 걸리고 있는 돈을 다 쓰잖아요. 있는 돈을 다 쓰잖아요. 지옥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감옥도 뭐라고 합니까? 큰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큰 집이라 안 하고 국비 기숙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돈도 안 내고 밥도 공짜로 주고 옷도 주니까 국비 장학생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요 거기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나 그 돈 안 받아도 좋고 우리 집에 밥 먹어도 좋으니까 안 들어가 사정을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님자 붙이면 한 3개쯤 붙여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부모님 이상으로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있는데, 자, 이분들이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일 바랄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무엇을 제일 바랄까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무엇을 제일 바랄까요? 나는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하고 종료했습니다. 무엇을 제일 바랄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와서 예배하기를 바란다. 사람들. 부모님은 막 용돈을 많이 주기를 바란다. 목사님은 11조를 잘하고 예배 자리에 앞에 앉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대답은 이래요. 다 틀렸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 맞습니다. 목사님이 11조를 잘하고 제일 앞에 잘 앉고 감사임금을 잘하고 교회 충성을 잘하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해보니까 제일 바라는 것은 다른 거 다 떠났어.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도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를 씻고 나를 걸고 넘어져도 너가 잘 살기만 하면 나는 좋겠다.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 부모님이요, 용돈을 주는 것 너무 좋은데 효도노릇 한다고 카드를 끊어다가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보냈다 하면 부모님이 좋을까 안 좋을까? 용돈 안 주더라도 잘 살기만 하면 좋겠어. 잘 살기만 하면 좋겠어. 잘 살기만 하면 좋겠어. 안 주더라도 잘 살기만 하면 좋겠어.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요. 잘 살아서 마귀에게 비난 안 받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니고 하니 저 사는 꼬라지 봐. 이 소리 안 듣도록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런 건 다 부차적인 예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어디 병원이 있는지 그거 잘 아는 건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재산을 나눠 주소서 할 때는 나 그거 몰라 너끼리 해결해 이랬어요. 맞죠? 우리 형 재산 좀 나눠주세요 할 때 내가 그런 판사 아니야. 나는 고등고시 한 적 없어 하면서 너희들끼리 의논해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 다 해결해 준 것은 병든 자가 왔을 때는 100%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일 10억짜리 복권 타면 아파서 꼼짝 못하면 필요 없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10억이 뭐 필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건강이 되서 끝까지 다 고쳐주었잖아요. 안 고쳐준 게 어디 있냐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목사는요 절대로 부모님은 절대로 어느 자식이라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요 절대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샘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스님이 잘 돼도요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옷을 한 번 안 사줘도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안 사줘도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밟고 나를 씻고 나를 비난하면서라도 잘 살아라 이거요. 목사는 잘 살아 이거요. 그런데 뭐 비난하고 씻고 막 욕하면서 잘 살면 내가 다니면서 칭찬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하겠지.
잘 살면 부모에 가서 용돈도 드리고 자동차 타고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경로회관에 내릴 때 말입니다, 동네 내릴 때 먹을 거 가득 사갖고 어른들에게 나눠 드리라고 이래 주면 막 얼마나 자식 잘났다고 보람이 있을 것 아니냐, 보람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먹고 함께 앉고 서로 잔을 마실 때 그때 참으로 사랑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참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정리해 봅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 맞죠? 자,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은 예쁜 사람에게 줍니다. 어떤 예쁜 사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리 자기 새끼가 못났어도요,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쁩니다. 제일 예쁩니다. 어디 쳐다봐도 이불이 빠지는데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피 따라간다고. 우리 예수 피 따라간다고요. 옆집 아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미리가 보여도요, 부자가 죽으면서 이놈의 새끼 니는 호적에 파들어낼게, 니는 내 새끼도 아니야 해도 죽을 때는요, 그 못난 지 새끼 보고 죽어가지 옆집 아이 똑똑하고 미리가 보이는 그 아이 보고 안 죽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선물은 절대로 좋은 사람, 예쁜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소망은 약속을 바라보는 힘이다. 사랑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낳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랑은 눈으로 쳐다봐도 알 수 있고요, 손으로 만져도 알 수 있고 마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볼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때 바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희생하는 믿음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주신 생명은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정신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참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현실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 속에서 풍성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열매, 이건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소망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내는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과 같다? 쉽게 얘기하면 걸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좋은 양복은 출타할 때 어떨 때만 있습니까? 어떤 시간에만, 특수한 시간만 입고 그러면 양복은 벗어나 버립니다. 양복은 제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입고 그냥 벗어나 버리고 그냥 잠바 입고 티 입고 움직이거든요. 내가 어디 붕해를 쭉 가면은 막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 가는 데 있잖아요. 따라가는 경우인데 뭐 따라간다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나를 따라가는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가고 나는 잠바나마 티 입고 갑니다. 왜? 이런 짐 다니려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운전해가고 옆에가 오늘 목사님은 막 그냥 딱 양복 입고 갔는데, 거기 가면은 그 목사님에게 강사님 오시다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럽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와도 나는 뭐 그냥 그분 비서 같잖아요. 막 그 짐 다니라고 막 하니까 기술을 데리고 왔구나 이러면서 막 그런데 뭐 이제 이래
짐 좀 내려놓고 하면은 이거 챙길 때에 간식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그때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티를 입고 또 내가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 두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웃으면 그래 그분이 이분이 강사님이다 이러거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겉모습을. 그런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든든하면요 절대로 준우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속에 들어있는 게 옷은 굉장히 귀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옷 속에 들어있는 내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속에 들어있는 머리에 들어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요. 옷을 잘 챙기면 속에 들은 게 없으면요 그냥 시간이 언제 가겠노 어떻게 하겠노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에 드는 건 훨씬 더 중요하고 병은 바깥에보다 안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코로나가 바깥은 침투하고 속만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안이 든든한 것은 너무 중요해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옷은 그냥 좋은 옷은 잔치집에 갈 때 어떨 때만 입지만도 걸리는 항상 필요해요. 밥 먹고 나도 바닥을 닦는다고 필요가 상당히 필요하고 들어가다 나올 때 발 닦는 거 필요하고 걸리는요 하루에도 사람이 있는 자리마다 걸레가 필요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양복 드러내갖고 방 닦습니까? 말하다 성교단에 그렇게 좋은 그 옷을 가지고 방 닦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로 하죠? 다 수건 떨어진 걸레를 가지고 다 닦고 이리 닦고 저리 닦고 걸레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것처럼 살아가는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도 닦아서 훔쳐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저기도 훔쳐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걸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기저기 내가 희생하고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걸레처럼 산다. 이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걸레처럼 산다. 이 말은 어디든지 내가 가면 깨끗해진다. 어디든지 내가 가면 앉을 자리가 생긴다. 내가 어디든지 가면은 무엇이든지 살 자리가 생긴다. 코로나가 어지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길과 주 수양관의 모든 앞날의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멀고 험한 이스라엘 찬양하고 하고요.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마치겠습니다. 12시 반 정도까지 마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게 하옵소서.